그 열왕기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마태복음 오늘 5장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 해석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 부분은? 이 해석이 단결로? 예수가 가르친 거예요. 발표자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성취할 내용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읽으면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리에 가는 복이 있는, 그래, 예수가 다하고, 온전한 자는 복이 있는, 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을 예수님 이런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공유력이 나는 복이 있는, 내하고 이런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우리가 공부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죠? 어떤 질문 없는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일단 질문을 남기고 이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읽으면 뭔가 은혜도 되고 살아계심도 느껴야 되고 뭔가 좀 그런 쪽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예수님이 다 할 내용이다. 이렇게 끝나잖아.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래 이것을 뭔가 이제 그렇죠. 예수님보다 지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관된 네. 그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항상 배웠지만 주제가 여호와 계시잖아요. 또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뭐 여호와 계시는 얘기는 없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여호와 계시로도 설명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강론집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이게 제대로 뭐 정석이겠지만 일단은 그대로 끝났으면 안 돼요. 항상 질문하고 물어보고 공부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생각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강론집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강론집 뒷부분에 보면 5장 그 뒷부분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실 언약의 계명이다.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근거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스스로 자신이 행하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제자들한테 나놓고 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스스로 말하고 제자한테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로 자신이 말하면서 자신이 성취하실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강론집에 의하면은 그리고 금방 해석은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성취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죠? 그런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잖아요, 지체.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체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성취할 내용이고, 본인이 또 구약의 언약을 가르침으로 성취하죠. 그래서 순서의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가르침으로 성취하고, 그죠? 무조건 모든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냥 가르침 그 자체로 성취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가르침 자체로서 그냥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가르침 자체로 성취하는데 성취의 주체가 누구냐 그 문제예요. 그죠? 성취의 주체는 누구다고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렇죠. 그렇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르침으로 자기가 그대로 행함으로 성취하고 구약을 읽어봐. 다음에 저는 성령께서 똑같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성취한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취하는 게 보이지만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성취합니까? 바로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시니까 예언하셨잖아요. 지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육신 입고 온 지체로서 성취하지만 서지서 내용은 그렇죠. 우리 지체인 성도를 통해서 그죠? 머리 대신 성령님께서 가르침으로 그대로 이 구약의 내용을 이제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 현장입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다 필요 없어요. 난 제발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모르면 답답하잖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밀접한 실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우리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상태가 그대로 복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복 받는다 그랬다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러한 우리들의 이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욕심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심령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자체가. 그래서 항상 그게 그냥 방집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이게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죠?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그죠? 우리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됨으로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 자체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현장이 항상 어떠한 상태든 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마음 상태 전부 다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 마음 청결 이런 것도 그래서 전번에 우리 시가사 할 때 뭡니까 전도서의 3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 상태도 했잖아요. 그죠? 마음 상태도 예언해놨잖아. 네? 잃어버릴 물건을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또 찾는 것을 뭐 할 때가 있까요? 찾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이제 찾다가 실적은 안 먹고 돈 얼마 한다고 내버려두고 그조차도 이미 마음 상태를 우리 상태를 구약에 다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상태가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성취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되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참 말하기가 예. 참 잠깐 헷갈릴 수 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계시했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한 말씀 할 때마다 말씀이 이제 계시하니까 성령으로 성취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말하기가 좀 어렵네, 그죠? 이렇게 나쁘지게. 성경에서도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지시리시 보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 그럴 때 절실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했고 그 성령이 우리 통해서 우리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성취해 가는 도중의 과정이니까 그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취해가고 있다 보면 돼. 역사하시는데 정말 분명할 때가 너무 그 이제 성령이 하는 거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거 우리는 이제 배제해야 되는 게 인간이 노력하는 건 아니다. 성령이 하고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다. 참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죠. 뭐 말하기 어려우실 것도 없고 진짜 이제 구약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구약을 제가 뭐 읽어도 강론집을 제가 그거 뭐지 6권까지는 다 떼고 신약도 한 그런 정도 있거든요. 그걸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래 그렇게 계속 하면은 그래 이제 들으면은 그때 그래 강론집에 있었다 요렇게 이제 저는 해도 정말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분명할 때만 와요. 그래서 정말 그 찬송가 저거 460장 거기 주님 배울날이 날로 가까워 그게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돼요 지금. 진짜 가는 게 하나 두렵지 않고 주님 배울 때가 정말 가까워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찬송이 참 근데 그 구절이 그 4절인데 3절이가 4절인데 너무 3절 너무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 사람들하고 우리 말씀을 못 깨달는 사람하고는 우리 삶이 진짜 차원 다른 삶이다. 그게 느껴져요.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렇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성취해 나오고 있다. 그래. 천장님이 일일이 그냥 강론집에 하나 성취된다. 예수님 성취했다는 것보다는 또 거기에 더 의미해서 이렇게 계시할 때 우리 택한 백성들은 제자들과 우리는 성령으로 성취를 해가고 있다. 아무튼 그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선지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지서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역사설 배경을 알아야만이 선지서의 그 내용 자체가 와닿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선지서는 사실 너무 그 어떤 역사적 내용도 물론 좀 포함되어 있지만 뭐 그냥 때리고 싸맨다는 예언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이거 뭐 어렵게 정리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와닿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진짜 이해돼야만이 이런 말들이 왜 이런 그만큼 이사야 같은 66장이잖아요. 66장을 그렇죠. 방대한 뭐 성경 중에서 상당히 이게 길잖아요. 66장의 내용이 거의 다 뭐 너무 간단한 거요.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거 간단하게 계속 너희들 앞으로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하면 물론 돌아온다 예언했지만 이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됐으니까 도대체 같은 말을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계속 또 질책하고 그 내용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죄의 뭐 실상을 다 폭로하고 그런 거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실상하고 우리 삶이 또 시대적 문화적인 그런 게 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더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역사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선지서를 더 이해해 봐야만이 더 와닿겠다. 서두르지 말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빨리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시가서도 사실 한만에 끝내야 되는데 4시간에 걸쳐가지고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서 맞구나. 역사서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가서도 더 아직 마음에 덜 닿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역사서를 좀 더 이해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딱 넣자마자 1장 1절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자, 이사야서 1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예.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1장 1절만 해도 이 내용을 알려면 이해되려면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우시야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역사를 알아야만이 지금부터 그때 활동한 선지자의 내용이 이렇구나, 그때 이런 말씀을 예언했구나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역대기하 열왕기를 이해해야만이, 왕들의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내용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1장부터 딱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연대기를 좀 정리하고 있고요. 먼저, 일단 열왕기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자, 열왕기서를 보기 전에, 자, 일단 앞부분에 정리한 연대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그 연대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자, 여기 사전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남쪽 왕국과 북왕국, 남쪽은 유다라 칭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하잖아요. 그죠? 나라 이름을. 그래서 여로보암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여기서 갑자기 왕들 생선 이름이 나오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아는 이름들의 왕은 이름 누구입니까? 성경에 왕 켰을 때는 가장, 그렇죠, 다윗, 솔로몬, 이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그러면 다윗, 솔로몬이 어느 쪽 왕이겠습니까? 예, 여기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윗, 솔로몬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르호보암 바로 위에 누구겠어요? 솔로몬 있고, 솔로몬 위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마 다윗부터 시작되잖아요. 물론 사울부터 시작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부터 시제가 쭉 이리 나오는 거야. 이거 하면 몇 명까지? 한 20명. 여기도 20명, 북쪽도 20명이죠. 20대까지.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먼저. 그러면 북쪽도 솔로몬 이후로 생각하면 돼요. 왕들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로 한 20대에 걸쳐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는 배경에서 나온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걸 내가 이제 이거는 또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지금 통합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일단 봅시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사울왕이 나오죠. 그 얘기 때문에 왕들 이 선지서를 이해하고 역사서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사울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가 이제 1050년. 이 1050년이라는 것은 기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안 적어놨지만은 기원전 1050년. 자, 그래 다음에 다윗이 1010년이니까 한 1000년 정도. 그죠? 다윗. 그래서 다윗 1000년. 모세가 언제하고 기원전 몇 년? 모세는? 모세 당시는 1500년. 그죠? 아브라함은 한 2000년. 예, 이래 봐. 500 단위로 보면 돼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죠? 2000년, 1500년, 1000년. 그죠? 예,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성경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500년 이후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죠? 586년에 패망하잖아요, 그죠? 그 후로 이제 중간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한 400년, 그 이후로 한 400년, 예수 오기 전까지 이제 성경 역사가 없잖아요. 기록된 선지자들도 없고, 그죠? 말라기 선지자 후에 한 400년 정도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이 다윗이 한 1000년이다. 그래서 순서를 1번, 2번, 3번 처음에 제가 적다가 빼버렸어요. 뒤에 도표를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까지 빼버리고 번호가 없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 1000년이죠. 그죠? 다음에 솔로몬 가만 이제 한 970년 이렇게 되죠. 자,
왜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970년을 하면 다윗이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40년. 그렇죠. 40년 통치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40년 빼면은 바로 970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몇 년 통치했습니까? 한 40년. 그렇죠. 그래서 한 40년 빼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되죠. 보세요. 970년에서 40년, 한 931년에 저기 하니까. 그죠? 한 40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나오죠. 그래서 왕의 순서가 이랬습니다. 대충. 아까 그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이제 이거만 더 쉽게 보려면, 이제 이도표를 보면은, 이거. 이제 솔로몬은 지나갔고,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쭉 나오죠. 그런데 또 이것만 쭉 보면은, 여기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 역사설과 선지서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선지사가, 어느 시대 선지사가 누가 활동했는지,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서와 이제 시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역사와 선지사를 좀 이해할까, 정리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이 제대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 내 스스로. 10년, 20년 다녀도 지금까지 막 깜깜하잖아요, 솔직히. 역사서에서 선지서가 누가 왕들 나오고 선지자가 어느 시대 누가 뭘 활동했는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도 가면 고작 그렇고 또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때 뿐이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딱 펼쳐놓으면 우리가 저기 있듯이 결혼 보듯이 언제든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보고, 아, 이거는 이때 누구였구나. 이해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나중에 활용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 이 자료는 사전을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네, 책에 사전들 네이버 있잖아요. 같은데 그런데 뭐 제도만 아니, 책에 보면 네이버도 있고, 예, 좀 책에도, 만들었어요. 예, 사진. 책 사전을 보고 내가 다 정리한 거예요. 책에 보면 막 뒷부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아. 주로 사진책 같은 거 보면은, 주석이라든지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할 때, 몇십 년 됐죠, 벌써. 자료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진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왕을, 이름을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내용이 어느 시대에 누가 활동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게 핵심은.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이거 아무리 잘 연결해가지고 이때 누가 활동했고, 그죠? 이거 잘 외우고, 연대별로 외우고, 강의 잘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강의는 뭡니까? 제대로 된 성경신학 강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핵심 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든지 그걸 통해서 여호와 계시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역사 쓰든 선지서를 들어가든 간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사야 시대 때는 어느 왕이라 그랬어요? 누구? 4명 나왔잖아요. 이사야 때. 창세기. 이사야 1장 했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스, 이스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우시야 어디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저 있네, 아하스 나오고. 우시야는 어디 있지? 훨씬 우시야 있네. 사라가 우시야예요? 요아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있죠? 예. 자, 아하스 하나 찾았고, 다음에 또 요담. 요담 나오죠? 요담, 예? 요담. 요담. 우시야. 네. 있다. 우시야 맞네. 자, 우시아니까 요담 위에겠죠? 네. 순서가. 이제 이래 됐죠, 그죠? 자, 우시아. 이래 됐죠? 자, 살았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나오니까 반 밑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히스기야. 이래 됐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지금 이사야서 들어가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 지금 계시를 받아가 예언했다. 이래 나오면 이 당시에 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방대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연도를 봅시다. 792년이잖아요. 792년에서 보면은 715년이니까 한 보세요. 한 100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기간에 활동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시아 순서도 맞잖아요. 11, 12, 13. 그렇죠. 10, 11, 12, 13이잖아요. 10대 솔로몬부터 10대 11, 12, 13. 그렇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한번 볼래요? 그래, 우시아 때에 자, 산당제사들이 보십시오. 자, 성부 변제하고, 이게 심지어 다 보시오.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산당제사들이 히스기야 때도 우상을 제거하고, 히스기야 때는 안 그랬죠. 예, 우상 제거 아주 알잖아요. 히스기야는 의로운 선한 왕이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큰 실수는 뭐라고요? 바벨론 사자에게, 그렇죠.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왜 죽었을 때 병문안 온 바벨론 사자한테, 그렇죠. 자랑질했다 해가지고 바로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왕들이 어때요? 전부 다 산당은 폐하지 안 하고 아브의 딸과 결혼하고 뭐 전부 다 여러 산당 우상 부친의 죄를 따르고 남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나쁜 짓 다 했죠. 여기도 보면은 북왕족도 마찬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산당 제사 드리고 거의 다 아무튼 그래요. 이거 확인해보나 많아요. 다 거의 다 하나같이. 물론 몇몇 사람은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열왕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열왕기의 배경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나왔죠. 이제 솔로몬하고 바로 이 르호보암 얘기.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는가만 열왕기에 르호보암 있다면 르호보암 시대 동시대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나오겠죠. 바로 북왕 왕이었잖아요. 1대 왕.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1대 왕 여로보암 나오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같은 시대죠. 931년에 930년에 왕이 됐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930년 똑같은 동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은 지금 열왕기서 이 배경 열왕기에 나오는 배경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죠 시대. 그 앞부분 거의 다 앞부분이 이제 이러한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뒷부분이 그 이후로 왕들의 역사가 조금 나온다. 자, 그래서 열왕기 잠깐 볼까요? 이제 열왕기 열왕기 상황 1장에서 11장이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되기 전까지니까 그죠?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이탈되잖아요. 르호보암부터 아까 갈라졌잖아요. 이름이 좀 어려워 헷갈리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여하고 르하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는 북쪽이다. 남쪽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조금 어렵지만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그렇지. 유다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다. 같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언제까지나 이탈되기 전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12장에서 16장 북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북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 나오고 이탈 왕조에 대한 패망과 다윗 왕조의 보호. 자, 이탈 왕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열왕기 상이잖아요, 그죠? 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자 죽는 내용이 나오고 2장 딱 볼까요? 2장 딱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나겠죠. 죽었으면 1장 2장. 예, 열왕기 상. 지금 열왕기 상을 공부합니다 오늘. 예,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건 솔로몬 내용이구나. 예, 그렇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산당 제사를 분행하였다. 아직 이제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이런 내용이 솔로몬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계속 3장, 4장. 솔로몬 왕이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강론집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죠. 솔로몬. 그럼 일단 뒷부분 한번 보고 잠깐만요. 자, 뒷부분 조금 쭉 가가지고 자, 이제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바사가 떡 나오잖아요. 유다왕 아사도 나오고 이러면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성경을 또 폈는데 열왕기상 유다왕 아사 16년에 제26년에 바세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래 하면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그죠? 모르니까 우리 역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유다왕 아사하고 이스라엘 왕 누구야고? 엘라. 바세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자, 아사하고 엘라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 딱 찾아보면은 자 바사 자 그렇죠. 자 아사 나오죠. 그러고 엘라 나오죠. 벌써 3하고 4니까 같은 시대겠죠. 바사, 엘라 나오죠. 그죠? 이름이 같아요, 보면. 아사고, 여기는 바사고, 그죠? 엘라. 그러니까, 요 당시 시대구나. 지금, 여기보다는 히스기, 이사야 선지자 때보다는 한참 위에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덮을 보면은, 이 당시 배경이 어느 왕 때 누가 어떻게 지금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역사서를 볼 때는 이걸 도표를 딱 놔두고, 그죠? 그렇게 보면 어느 부분을 보든지 좀 이해가 된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다는 뭐하고, 이제 역사서 조금 열왕기상 한번 조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열왕기상은, 자, 핵심은 무언가 하면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지 아니한 자는 멸망하도록 섭리하시는 예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멸망당하는 내용이구나. 열왕기상의 내용은 멸망시키는 내용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이탈 왕조의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 왕조는 지금 잠깐만요. 이탈 왕조는 요거 중에서 어느 왕조를 말하겠습니까? 남왕조를 말합니까? 부왕조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부왕조를 말하겠죠. 이 남북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솔로몬 시대 때에 갈라졌다 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에 바로 여기 보여. 통일 왕국이 사울 왕부터 다윗 왕 때 통일됐고 분열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됐다. 그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분열 왕국. 통일 왕국은 이제 사울 때부터 다윗까지를 말한다. 그죠? 분열 왕국은 바로 여기 나오죠. 이제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까지를 말한다. 번을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탈 왕조의 멸망 제목을 봤을 때는 부왕조가 결국은 핵심은 이 주제는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부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알겠죠. 이탈 왕조니까 제목이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먼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